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신분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죠.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했다는 것 자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택한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심으로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시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화목제물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제물이에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나누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셨다는 거죠.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전하면서 그분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에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바뀌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바뀌신 몸에는 여전히 손과 발에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허리에도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로운 몸,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있다면 최상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탱탱한 상태, 주름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상태로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술 때문에 바뀐 그 모습, 원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은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이라면 상처, 흠집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손과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없었던 제자 도마에게도 네가 손을 내밀어서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는데도 주님은 그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제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볼까 봐,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 때문에 고난당하고 너희 때문에 죽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의 흔적을 주님의 몸에 담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 못자국, 창자국을 보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랑은 그 사랑의 희생의 흔적을 남깁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계신 거죠. 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보여주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받은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했던 찬송가 456장, 이 찬송은 이렇게 고백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주님의 이 못자국을 만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손, 그 못자국을 만지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찬송가 240장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마지막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찬송가 작사가는 후렴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주님을 어떻게 확인해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랑받은,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굶주린 영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의 결핍이 때로는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핍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사랑을 구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조건부 사랑을 해요. 만약에 뭐뭐를 해주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또는 네가 뭐뭐를 해줬기 때문에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사랑을 못 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요구해요. 내가 설령 그거 못 해준다 해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너에게 행동하지 못해도 나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줄 수가 없죠.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사랑,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불구하고 해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사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택한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에 주신 사랑,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이 사랑이 어느 때까지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아예 차고 넘치는 사랑,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못 믿을까 봐 우리 안에 아예 이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군가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빛이 달라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빛이 납니다. 아름다워지고요, 자신만만해지고 여유로워져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이 필요한가?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묻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옛사람,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입어야 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그가 생각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목매이지 않고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은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경찰이라고 얘기해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군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입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의 목록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옛사람, 옛 자아가 땅에 속한 지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벗어버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옛사람이 입었던 그러한 성품을 5절에서 5가지로 얘기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기억엔 코로나 때 같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에서 스카프 하나가 탁 나왔어요. 명품 스카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0만 원짜리 스카프예요. 근데 그걸 탁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죠.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랬더니 그 명품 스카프가 뭘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냐면 한국의 보자기. 그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우리나라 이 보자기 공예를 보다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현대적인 디자인이 있을 수 있어. 그러고선 그거에 막 감동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일반 보자기보다 우리 밥상에 이렇게 덮어놓는 밥보자기 있잖아요. 그 보자기가 이렇게 막 여러 색감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런 느낌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르메스 그 120만 원짜리 스카프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밥보자기를 이렇게 메고 다니셔도 돼요. 예. 그분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단순한 천조각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패턴, 색감의 조화가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방색이라는 5가지 색깔이 있는데 바로 검은색,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는지 막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자기 역사를 보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의 보자기 역사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포장재로서의 보자기가 아니라 예술 형태로 바뀌는데 그 안에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색은 봄의 생명력을,
적색은 여름의 열정을, 황색은 가을의 풍요를, 백색은 겨울의 순수함을, 그리고 흑색은 우주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색깔이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데, 이 보자기는 같은 천이라도 담겨지는 물건에 따라서 포장을 해놓으면 모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일괄적인 포장재에다 놓고 그냥 거기다가 모양이 아무리 있어도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다 네모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살리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 독특한 그 포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궁중보자기의 이 매듭법하고 연결이 되면 그 화려함이 웬만한 어떤 것보다도 더 화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례로 그 보자기에서 착안해가지고 만든 그런 명품, 또 여성들의 가방, 클러치라고 그러죠. 그 가방이 있는데, 영국의 왕세자비 메건 마클이라는 그 왕세자비가 공식 행사에 이렇게 딱 들고 나왔는 클러치가 많이 보던 거예요. 우리나라 보자기 모티브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자기를 싸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시다가 명품백 없으면 보자기 들고 나가시면 돼. 그만큼 이 보자기가 감고 있는 그런 것이 귀한 거예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포장을 했는데 너무 멋진 명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보자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그 색깔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또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보자기의 역할을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명품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명품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을 얘기해요.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온유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할 때에도 결코 보복하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죠. 보자기와 같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성스럽게 품어 안음으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저희 안에 장착돼서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은 성품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겸손히 섬겼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너희를 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온유한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렇게 닮아가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옷 입고라고 쓴 단어가 1인칭이 아니라 2인칭 복수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혼자만 그렇게 멋진 인생 살지 말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 주님의 성품을 다 장착하고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불만은 용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 모습과 좀 다르면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고 어떤 성격이나 행동이 좀 다르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주님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7번을 70번씩이나 해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결산하려고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때 주인의 마음이 동했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면서 빚을 탕감시켜줬어요. 10,000달란트를 다 탕감시킨 거예요. 신이 난 이 사람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참지 않고 멱살 잡고 옥에다 갔다가 가둬버려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신이 풀어주고 탕감해줬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주인이 그를 불러서 얘기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주인이 노해서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저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옥에 가둬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6천 드라크마,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에요. 시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만 치면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 돈이 되냐면 자그만치 한 달란트가 3억이에요. 3억. 그리고 이것이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3조예요. 3조. 엄청난 돈이죠. 이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여러분 5만 원씩 치면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멱살 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이 하심을 입은 거예요. 대속의 죽음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모질라거나 못 미쳐가지고 때로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완벽하고 완성적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는 그러한 희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대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은행에다가 100억을 맡겼어요. 뭐 그렇다고 쳐줘요. 100억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신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저 은행 가가지고 100억 한도 안에서 다 쓰십시오. 아플 때 병원비 필요하면 가서 찾아서 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으면 가서 찾아 쓰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신년교에 100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년교회 교인증 하나 가져가다. 신년교회 교인인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증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나 신년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선 얼마 주십시오라고 찾아 쓰는 거예요. 이미 100억은 유치돼 있고 찾아 쓰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에 그 대가는 이미 다 치른 거예요. 그 찾아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주님이 입은 것처럼 우리를 받으신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당연히 용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받으면, 용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13절에 보면 용서하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시제가 딱 완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 용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맨날 용서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무리한 거 아닙니까? 좀 무리한 부탁 아닙니까? 아니,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용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찾아 쓰는 게 용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 쓰는 방법이요 누리는 방법이 용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더 그레이스 카드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데 경찰관, 맥이라는 경찰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큰아들이 어렸을 때 이 흑인 마약상의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17년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차여 있어요. 그래서 매사의 관계 속에 부딪혀요. 둘째 아들 블레이크와도 맨날 부딪히고 갈등을 잇고, 또 같이 동료 경찰인데 또 그 사람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인 경찰 샘과도 맨날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도 사건이 발생해서 출동했다가 현장에서 용의자한테 총을 쐈는데 쫓아가서 보니까 그 용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둘째 아들 블레이크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총에 맞아서 그가 신장이 망가져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장 이식할 사람을 찾는데 못 찾다가 그렇게 맨날 갈등을 일으켰던 흑인 경찰, 자기 파트너 이 샘이 내 신장을 이식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해서 둘째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때서 이 맥이 샘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카드라는 것을 나눠줬어요. 바로 더 그레이스 카드라는 이 영화의 제목이죠. 은혜 카드. 이 카드에는 교인들한테 교회에서 하나씩 줘가지고 이거를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해야 될 누군가를 만나면 이 카드를 주라는 거예요. 그 카드에는 3가지 약속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용서하고 항상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입니다. 큰아들을 죽였던 흑인 마약상, 그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케냐 선교사로 변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맥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마약상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치어서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들고 있었던 은혜 카드를 그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포옹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울신학대의 선교학 교수인 최동규 교수님이 복음의 전달의 경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다라고 얘기해요. 곧 성품과 행위, 말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성품, 행위,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성품을 장착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행위와 말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으로 덮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용서와 용납, 이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랑이 없을 때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것저것 많이 해도 한마디로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아무런 것도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 뭐든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시끄러워져요. 사랑방 모임을 해도, 마을 모임을 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이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이미 우리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고 그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이 좁아서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생겼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그러므로 승리하는, 사랑해내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내는 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띠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사랑이 더해져야 제대로 된 맛도 나고 그 사랑이 더해져야 의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동이고
정말 향기예요, 향기.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면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와요. 현지에서 생산된 무슨 뭐 커피 뭐 이런 거 들고 옵니다. 원두 커피 이렇게 들고 오면 그걸 그냥 맨날 이렇게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어느 날 제가 나도 이제 한번 커피를 한번 이렇게 갈아서 내려서 이렇게 바리스타처럼 해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사가지고 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립으로 내려도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커피가 이런 맛인가? 항상 썼으니까 별로 이게 이 커피 맛이 잘 못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금요 집회 전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커피를 착 내려서 한 잔을 딱 마시는데 아라비카 원두인가 막 그래요. 근데 이 향이 탁 들어오는데 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모금 마시는데 쓴 게 아니라 그 향 때문에 너무 막 향이 나는데 그 한 잔을 마시고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했는데 성령 집회 하는 동안에도 그 향이 계속 남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도 그날, 그 다음 날도 나오고,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요, 이 예화를 쓰다 보니까 그 향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예요. 저쪽 교회 10년까지도 제 머릿속에 그 향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내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 사람은 그 향을 느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향을 느낄 텐데 그 사랑이 얼마 갈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향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향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사랑하기를 마음 먹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사랑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계속 애쓰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예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신혼부부들 오면 그분들 이렇게 줄에 서기 전에 꼭 책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것이 5가지 마치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은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방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관심을 나누고, 그래서 때로는 대화를 깊이 있게 한다거나 함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선물을 하거나 정성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념일에 어떤 선물을 한다든지 사소한 손편지 뭐 이렇게 써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이 봉사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돕고 배려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힘든 일을 대신해 주거나 집안일을 돕는 거나 설거지, 뭐 쓰레기 버려주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봉사예요. 그리고 스킨십,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과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데, 손을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어깨를 토닥거려 준다거나 쓰담쓰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포옹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인간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사랑의 언어로 여기는데 저 사람은 저것으로 자꾸 반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언어로 저 사람한테 맨날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도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선물만 갖다 줘요. 말은 퉁명스럽게 오다 주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품백을 받아도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물을 줘도 이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맨날 같이 있는데 가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자꾸 하면 이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데 봉사만 하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나는 죽어라고 사랑 표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대요. 노년에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 막 이랬대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랬더니 치킨 먹다가 싸움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닭다리를 당신 먼저 먹어 그러고서 줬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닭날개를 항상 할아버지가 먼저 먹고 자기가 싫어하는 닭다리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왜 닭다리를 할머니한테 맨날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인데 우리 할머니 먹으라고 내가 닭다리부터 양보한 거야.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오해가 쌓이고 이 오해가 깊어지니까 서로 불만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로 자꾸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사랑해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심하게 그것들을 돌보면서 사랑해내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또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랑에 더하여서 은혜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아니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성품을 장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로 하나님 더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우리 안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용서해서 온전히 매는 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되어 아버지는 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오시와 위로가 수리하고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 닮은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주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묶여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묶여지게 하셔서 하나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